우리 이 시간 예배를 향해서 있는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자성원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성원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또는 내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요즘 4월은 꽃들도 만발하고 또 나무들도 연두의 변화를 가져와서 온 세상이 연두빛으로 가득한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움츠려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월을 오가면서 이 바람을 따라 냇가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람 소리에 이 물소리도 얼마나 거세고 강하게 함께 그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지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의 소리, 죽음의 소리, 또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미얀마 백성들의 소리, 또 4.16 세월호 가족들의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고 책임자를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자는 그 외치는 소리,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자고 하는 또 이런 소리들이 정말 무성하게 들려옵니다. 또한 아기들의 생명을 어느 날 죽음 앞으로 내밀어 갔다는 가슴이 먹먹한 소리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허탈한 한숨 소리도 있습니다. 저마다 상처와 아픈 마음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내려와서 기쁨과 화평함과 평화와 생명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 온갖 괴로움에 시달려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BC 671년까지 22년간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실상 예언자들은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일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동시대인들이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기 위한 강권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언의 성패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예언자로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메시지는 말씀 그리고 하루에서 선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에스겔은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자기들의 이속 챙기기에 바빠서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윗의 왕조의 임금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목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왜냐? 우리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초반부부터 저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풍요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에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바알신과 디무스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신으로 자기들의 삶에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양들을 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유의 마음을 두고 탐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18장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 말을 말씀 그리고 하루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는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가와 또는 마법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 흉행을 하는 자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입술로는 믿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께 흉행을 하는, 흉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이러한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날카로운 삭도를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누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그 예루살렘 성벽에 떼들이 몰려와서 포위를 당할 때에 그때 에스겔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은 불에 태워야 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야 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면서 칼로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이 하는 이 행동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머리털과 수염 자른 거 3분의 1을 불에 태운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을 바람에 날리는 것은 그것은 칼에 의해서 이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해 있을 때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엄중한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죄는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 보면 어느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여지없이 우상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짓고 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소평가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 가운데 사망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과 평안함 속에 있을까요?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죄의 심판을 가져오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죄로 어두워진 마음과 상황이 되었을 때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둠과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우리들의 심령에 더욱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아, 죄악으로 내 백성들이 상하고 찢기며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 일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 내가 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둠 가운데 지쳐있고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고 메마른 영혼은 생수를 주어 평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을 낮추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자기를 초월하여 세상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소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은혜가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마치 담쟁이 넝쿨이 담을 넘어가듯이 나 자신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새사랑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온갖 죄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고 찾아내리라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 그럼 한번 너네들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미운 짓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말씀이 에스겔서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 이름을 누구든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이 된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몰려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둠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선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가슴으로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을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구나라는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그 품 안에 안겨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옵니다. 내 죄에 매여 고달파 주여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죄에 매여 고달파 주여 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를 따라 주여 나를 도우사 받아주소서. 죄의 무게에 눌려 가난해진 마음에 불려지는 노래가 얼마나 겸손한 노래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7, 28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데요.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멘. 우리들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와 소망과 참 평안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지성소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길에 지쳐 있다면 고치고 만지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구나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잘 견디고 힘과 평안을 누리며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의 시간에 이타적인 삶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